우리 교회에 다양한 식물이 있고요. 예전에 블루베리가 몇 그루 있었는데 지금은 두 그루가 있습니다. 그 두 그루 중에 한 그루가 자꾸 시들어가서 한번 만져보았는데 그대로 뽑히는 겁니다. 나무가 그대로 들려서 굉장히 당황했는데요. 그 뿌리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굼벵이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굼벵이가 뿌리를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 굼벵이를 잡고 다시 블루베리 나무를 그 자리에 심었습니다. 물을 주고 몇 주가 지나니까 새 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굼벵이는 작은 곤충입니다. 그 작은 곤충이 블루베리 뿌리에 들어가니까 나무를 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무엇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생명력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영혼을 시들게 하는 영적 굼벵이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굼벵이는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하지만 또 우리 안에 품어야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교회에 다양한 식물이 있는데요. 보통 내가 다 돌봅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 준석이가 돌보는 특별한 식물이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교에서 토마토 묘목을 하나 가져왔고 화분에 심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는 막내 아들에게 몇 번이나 토마토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빠, 토마토 열매 열렸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토마토가 3개 열렸다고 하던데 하나 더 열렸다고 또 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또 토마토 열렸다고. 제가 처음에는 토마토가 3개 열렸다고 들었는데 어제는 6개가 열렸다면서 좋아합니다. 막내 아들이 지극정성으로 토마토 그 작은 나무 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막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많은 화분이 있는데 왜 막내 아들 준석이는 그 토마토에만 관심이 특심일까? 토마토는 준석이 것입니다. 걔가 학교에서 가져왔고 그 식물은 내 것이다라는 주인 의식이 있습니다. 많은 화분 중에 토마토는 내 것이다 주인 의식이 있으니까 그 토마토 하나하나가 관심이고 애정입니다. 우리 삶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관심과 애정이 달라집니다. 생명력이 달라집니다. 블루베리는 뿌리에 굼벵이가 들어오면 죽어갑니다. 그 뿌리는 우리의 생각이고 인식입니다. 우리 생각에 굼벵이가 들어오면 블루베리가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죽어갈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주인 의식이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훨씬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즉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생명력은 달라집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었지? 이 질문을 계속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로 시작합니다. 천지 창조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깁니다.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십니다. 이 축복이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고 죄의 싹은 사망인데요.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이게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 헬라어 언어가 게네세오스인데 이 게네세오스에서 제네시스가 나왔습니다. 이 제네시스가 창세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말하는데 신약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창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비전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이것이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는 그 힘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고, 또 하나는 그 목적, 그 비전을 이루는 힘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는 마리아를 통해 육신으로 탄생했는데 그 육신의 탄생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말합니다. 성령의 씨가 마리아의 태 안에 들어가서 예수가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특별함은 성령의 씨앗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성령의 씨앗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씨앗이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말은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두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려고 하면 성령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의 다른 이름이 요한복음 14장의 보혜사인데요. 한자로 은혜를 보호하고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오늘을 보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옆에서 동행하면서 도와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에서 중요한 게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보내심을 받은 대상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즉 성령이 특별한 어떤 개인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너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성령이 보편화됩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 사건이 초대교회가 출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인데요. 여기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요. 그리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이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성령의 인도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가 영향을 받고 마음과 믿음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환경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이 예수를 믿기가 결코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의 환경으로,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현장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되고, 또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건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배는 바다에 나가야 하고, 바다에 나가면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이 무섭다고 바다에 나가지 않는 배는 온전한 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풍랑은 항상 바다에 있는데 어떻게 배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풍랑이 있는 물 위에 배가 있다고 배는 위험한 게 아닙니다. 바다에 나가는 건 배에게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의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위험해집니다. 삶을 보면 고난이라는 환경이 있습니다. 염려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과 환경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영혼을 지배할 때 우리는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환경 속에서 성령이 내주해야 합니다. 성령이 내주하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에너지를 얻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강해집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할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령의 인도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수많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죄가 관영할 때 노아가 쓰임받고, 이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또 우상이 편만할 때 아브라함이 쓰임을 받고, 또 애굽에 있을 때 모세가 쓰임을 받고,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울 때 또 다윗이 쓰임을 받습니다. 시대마다 크게 쓰임받은 선지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을 구원자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 중 한 명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고백하는데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게 바울의 사명 고백입니다. 그는 사역을 하면서 세상의 수많은 역경, 고난, 문제라는 저항을 경험합니다. 이 저항이 있을 때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카드입니다. 우리가 저항을 경험할 때 이 저항을 이기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저항이 있을 겁니다. 고난이라는 저항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외로움도 있을 것이고, 많은 혼돈의 시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마 가장 많이 신음했던 사람이 목회자일 수도 있고, 또 목회 현장에서 가장 많이 또 힘을 예수 이름으로 얻은 사람도 교회 개척을 하면서 나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힘들면 넘어지고 깨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서는 것입니다. 지치고 낙심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다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 생각에 동참하면 생명력은 살아납니다. 잘하는 신앙은 반드시 저항 가운데 하나님의 내주가 계시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항을 이기도록 하는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비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죽음 이후로 이해를 하는데요, 이 세상에서도 누려야 하는 비전입니다. 예수 이름이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삶에 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고 하면 그 상황을 보는 시각과 그 상황에 대처하는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경험이 달라집니다. 삶의 저항이 있을 때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대항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걸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예수 이름이 구원자인데요, 그 구원자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는데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내가 구원자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 임마누엘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구체화되지만 구약의 모든 이야기를 보면 그 저변에 임마누엘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기드온입니다. 그는 영적 암흑기에 살았습니다. 미디안 족속에게 계속 괴로움을 당하고 추수 때가 되면 그들이 토지 소산을 빼앗아가고 때로는 가축도 잡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 족속이 두려워서 숨어 살았는데요, 기드온도 추수 때 자신의 수확을 빼앗길까 봐 마당에서 타작을 하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합니다. 포도주 짜는 틀에서 타작했다라는 것은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으려고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그때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드온은 스스로를 말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약하고 나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가 저인데요. 스스로 작은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사를 부를 때 여기에서 갈등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작고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은 작은 자를 용사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용사가 되는 비결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건 기드온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세를 부를 때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여호수아를 부를 때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우리는 용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용사가 되는 이야기는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야기는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와 연결됩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집에 가족이 있는데요, 우리 집에는 가족이 아니면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더라도 계속 머무르는 건 아니고 가족이 아니면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족인데 집에 안 들어오면 들어오도록 하고요. 가족이 아닌데 들어오면 계속 머무르지는 않고 때가 되면 떠납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머무시는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하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구로 함께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가족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식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데요.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또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의 자기 선포 나는 뭐뭐이다. 이걸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고 합니다. 에고에임이 나는 누구이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나는 뭐뭐이다. 이 메시지가 예수님의 정체성인데요. 이 예수님의 고백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보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누가 나를 애굽에 보내는 겁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신학교에 다닐 때 영어 성경을 보았습니다. 영어를 보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I am who I am, 나는 나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되었지? 나중에 이유를 알았습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와 이름이 나는 뭐뭐이다 이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뭐뭐이다 라는 선포 속에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뭐뭐이다 에고에이미이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살면서 나는 뭐뭐이다를 계속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정점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고 이 임마누엘에서 중요한 게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죄에서 구원자이고요. 그 구원자를 이루어가는 사역의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고 예수님의 임마누엘에는 아바 아버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의 비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 뿐만 아니라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예수의 아바 아버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낙심되고 눌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면서 위로를 받곤 합니다. 보다 분명한 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이고 아버지로 함께 한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빠 아버지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된다는 고백이 있는가? 많은 이들이 아빠,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저씨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신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또 응원하십니다. 어려울 때, 낙심될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가 되신다. 아바 아버지 임마누엘을 기억하면서 힘내서 힘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